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 마스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단장 안 하고 나오셔도 우리 여성 동지들은 좀 단장하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스크가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서로 눈 보고 인사합시다. 예. 너무 잘 나오셨어요. 너무 잘 제가 영적 전쟁은 어제 제가 순종 싸움이다, 주인 싸움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핵심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핵심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세 사건이 나오는데 선악과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창조주고 주인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핵심 답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대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어린 양을, 숫양을 이렇게 죽이고 그 피를 들고 주님 앞에 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만나 주겠다.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해버려요.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런데 제사장으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래서 만나게 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떨어지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왕은 통치 개념이죠. 통치 개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동시에 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동시에 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 많은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지만 참 대제사장이다. 유일하다는 뜻이. 참 왕이다. 참 선지자다.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을 여셨는데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엇이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시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시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 헬라어로 되어서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항상 내 가슴에 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차 뒤에 고기 붙여 다니죠. 물고기. 제가 좀 물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물고기 뒤에 이렇게 붙여 다니죠. 예, 그 의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붙여 다니는 거예요. 뭐 잠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믿음의 상식적으로 좀 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헬라어로 앞에 자 이니셜, 맨 앞에 자를 따가지고 붙인 것이 단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는 할 때 ES 하는 이 I 같은 자가 헬라어인데, I,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X로 보이지만 엑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X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의 첫 자, X.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는 것은 데오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의 가운데 선을 끈 걸 이 세타라고 그러는데, 이 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데오스라는 첫 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이 Y자 같은데 이 위호스라는 첫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이 시그마, 끝에 시그마인데 이게 소테르라는 구원자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해져서 한 단어가 됩니다. 한 단어가 되는데 이것을 읽으면 I, X, 데오스, 위호스, Y, 소테르 해가지고 읽으면 익두스 이렇게 됩니다. 익두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고백에 이니셜을 따니까 한 단어가 돼버려요. 그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물고기를 붙여 다니는 거예요. 알고 붙여야지 그냥 무조건 붙이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옛날에 로마의 핍박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카타콤이라 그러잖아요.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지내는데 로마 군들이 잡으러 들어가면 길을 잃어가지고 죽어요. 근데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길을 알아. 20km, 지하 4층에 20km가 그 안에 길이 있어. 근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표시를 조그맣게 해놔요. 길이 있는 곳은 물고기 표시를 했는데, 그 물고기 표시를 물고기 머리로 해서 방향을 딱딱 정해놔요. 그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은 각자 달라. 그러나 특히 모태신앙 되시는 분 체험 이야기하면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공통 부분이거든요. 모태신앙이든 새롭게 믿었든 저와 목사든 장로님이든 아니면 여러분 뭐 권사님이든 일반 성도든 오늘 우리는 공통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체험보다 고백이 중요하다. 체험보다 고백이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체험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리고 은사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확실하면 악한 영은 주변에 얼씬도 못해요. 매일 복음 앞에 선다는 의미는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이 고백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되뇌이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이 고백하세요. 영적 전쟁에 적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정체성이 희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의미를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내 자신 안에 있어요. 내 자신이 쓸데없이 고생하고 내 자신이 쓸데없이 구멍 팠다가 내가 구멍 팠으니 내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혼자 막 미어캣처럼 이렇게 했다가 두리번두리번 거렸다가 주변에 또 뭐 하면 저쪽 구멍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이 없으니까 희미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마음, 그리스도의 할례가 확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실한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에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은 우리 인간의 계략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사탄은 창조할 때 아담을 넘어뜨렸고 사탄은 그 믿음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뜨렸어요.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교묘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확실한 정체성,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공격하는 악한 영,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존재만 인식하더라도 이깁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만 인식하면 여러분 이겨요. 왜? 사탄의 공격이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힘을 빌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있다가 자꾸 누가 때리려고 요놈 이러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른한테?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때리려면 아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사탄의 인식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 그러다가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교회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넘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 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외부에서 뭔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략은 엄청나요. 공격은. 사탄의 존재만 인식해도 사탄은요 치고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뭡니까? 상황과 사람만 남아.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상황과 사람만 보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뭐 상황이 어떻고 뭐 저 사람이 어떻고 하면서요, 그 바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누가 어떻고 이 바보 짓인지를 알기 바래요.
공격받았구나, 저 뒤에 치고 빠졌구나 저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부 싸움이 딱 시작될 때 누구 둘 중에 한 사람이 빨리 할래, 이거 방해구나. 그럼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은 물러가라. 그리고 마음에 기도를 하면 희한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한 사람이 조용해지면서 한 사람이 평안해지면 다른 사람은 자동적으로 평안해져요. 특별히 초신자들 교회 오기 전에,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무슨 행사 있기 전에 분명하게 뭔가 이거 빨리 눈치채버려요. 빨리. 이거는 초신자든 뭐든 눈치 빨리 채버려야 돼. 그러면 사탄의 존재만 인식하면 여러분은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백성의 대변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백성의 대변자는 제사장인데 이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하박국은 유일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항의하는 변호를 해요. 이 대변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핵심은 하나님, 의인은 왜 이래 고생하죠? 의인은 왜 이래 고생을 합니까? 왜 이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왜 안 되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 정말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죠? 저 옆에 대충 하는데 왜 잘 되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있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내 구멍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워서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은 영화를 누리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본 것이 다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본 것이 다냐? 이 말은 더 있다, 볼 것이 더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는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상황이 어렵지,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는 사람이 밉지, 그 사람 또 용서 못하겠지,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뒤에 치고 빠진 놈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망루에 올라가라. 망루는 뭡니까? 파수꾼이 성 위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는 것을 망루라고 그러죠. 너는 망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홍말 태워주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홍말 태우는 거예요. 더 볼 수 있도록. 롯데월드에 이런 아이들 이런 것 막 이렇게 프레이드하고 이렇게 짠짠짠짠 하면서 막 프레이드하면 손잡고 막 사람들 이제 그거 보려고. 근데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구석구석으로. 그런데 아빠가 홍말을 탁 태워주면 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프레이드 하는 거. 그렇듯이 네가 망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으로서 망루에 올라가면요, 성 안과 밖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망루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볼 것이 있네요. 올라가서 보니까 평소에 못 보던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 성 안에는 결혼하고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저쪽에는 슬퍼하고 여기는 기뻐하고, 여기는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고, 여기는 실직해하고 실망하고 있고, 뭐 이런 삶의 모습들이 다 보여.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막 좋아하면서도 막 보여. 예? 그리고 뭐 그냥 자기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고, 좋은 직장 다녔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성 밖을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차츰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해버리면 집값 오르는 게 뭐가 중요하고, 거기에 아둥바둥 우리의 삶이 막 그렇게 해도 함락당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번 7월 달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유럽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재청전 수련회 3박 4일 동안 복음으로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자녀들하고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가 120명 갔습니다. 폴란드에.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고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600만이 나와 있어요.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건물 10몇 층짜리도 폭격당하고 뭐 집 이런 거 다 불타고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와고 함락당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 모르고 지금 전쟁 막 터지고 공격하고 막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것 챙기고 뭐 한다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막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야곱야곱 사탄은 여러분 가정으로 야곱야곱 들어오고 있는데 요걸 못 보는 거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야곱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고 하나님 뭐 힘들어 죽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 뭐 이러고 있습니다. 더 볼 것이 있는데, 악한 영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속에 악한 영의 존재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어려운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바라볼 수 있고, 또 악한 영의 존재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대응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 바라보면 금방 승리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 악한 영을 보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고 이거 왜 이렇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꾸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심플 라이프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왜?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루에 올라간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적군이 발견이 되면 적군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적군이 옵니다. 피할 길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만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멀리 있는 자녀는 전화로, 가까이 있는 자녀는 잘 앉혀갖고 식사하면서 엄마가 니한테 꼭 좀 말할 거 있다. 니 복음이 뭔지 아나? 한번 말해봐라. 아빠 복음은 예수님이죠. 복음이 뭔지 아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이 복음은 온쪽짜리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가 다 복음이야. 복음 안에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엑기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해결하지 못한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시인하는 게 영접이다. 오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니 내 기도 한번 같이 따라 할래. 그리고 하인 예음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하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붕 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고, 그러면서 사탄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못 해버려.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세상 가치관에, 세상 문화에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친구 가자니까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도 모르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는 모든 게 잔소리예요. 정말 여러분이 혹시 자녀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엄마가 말이야 참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 너한테 좀 미안하고 사과할 게 있어. 누구야, 엄마가 이런 거 사과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닌 척하고 계속 뻗태기고,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버지가 이런 것은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버지도 약해.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정말 그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서 이런 회개가 나왔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좀 사과할 게 있다. 멋진 신앙인이죠. 우리 아버지 최고죠. 우리 아버지 믿음 좋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절대로 접근을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래서 우리가 야곱야곱 들어오는 이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도,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저에게도 간증이 있는데, 부산에 기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무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척산 기도원. 무척 올라갑니다. 무척산 기도원이. 찻길이 없어요. 밑에 차를 대놓고 딱 그냥 길도 좁아, 올라가는 길도 좁아요. 1시간 제 체력에, 저도 체력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 있어요. 그런데 1시간 30분을 그냥 입에 단내가 나도록 올라가고 그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이 쫙 펼쳐져요. 호수도 있고 위에 기도원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부산의 호산나교회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고등부가 300명이 넘어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그래서 이제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오실 때 양복 입고 오지 마시고 그냥 반바지도 좋다. 그냥 성경책하고 그냥 간단하게 오십시오. 그래. 그것도 4일간 집회를 하는데 간단하게 오십시오. 아무래도 저는 조금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갔는데, 그 담당 사역자가 양복 입고 오지 마시라 그랬는데, 그래도 하는데 양복 입고 갈 상황이 아니에요.
무척산 기도원 밑에서 이제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새로 다 갈아입었어요. 양복 다 벗어나 차에 다 놔놨어. 그리고 백팩 메고 이 물 두 개, 물병 두 개 넣고 성경책 넣고 속옷 하나 넣고 뭐 갈아입을 것 좀 간단한 거 하나 티셔츠 넣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올라갔어요. 1시간 반을 물 두 병 다 먹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딱 이제 무척산 기도원 올라가니까 플랜카드가 딱 붙였는데 호산나 교회 고동부 수련회 제목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 주옵소서. 수년 내에 고동부가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 주옵소서. 이 고동부 수련회 제목이야. 사역자한테 저 제목이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저는 제목을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의 리트릿에 이 수련회에 내가 강사로 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순례 집사님이 고동부 교사인가? 아니면 고동부 부모님 아이 부모님인가? 무슨 병에 걸렸나? 물어보니까 근육무력증에 죽어가는 집사님이에요. 다리가 팔 굵기만 하고 서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심장이 근육이 이제 굳어져 갖고 심장 마비가 되어서 결국에는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일반 집사님 중에 이렇게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같이 기도 제목 하면서 이렇게 김순례 집사님의 중보가 늘 나오니까 고동부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도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말이에요. 고동부요 리더들이 우리 여름 수련회에 저 김순례 집사님 고쳐달라고 우리 수련회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 이런 자리에 내가 이 강사로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간 집회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제, 4일간 마지막 제, 마지막 저녁입니다. 이제 앞에 단상을 뚝 섰는데 이 방석으로 다 앉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맨 왼쪽에 여자분이 막 울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30분 올라오셨는데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이야. 근데 막 울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역자한테 물어보니까 김순례 집사님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김순례 집사님 때문에 헬기를 빌렸구나. 근데 헬기 앉는데도 별로 없어. 멀쩡한 사람도 지금 1시간 반 걸리는데 저분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헬기로 오지 않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헬기가 소리도 안 났는데 헬기로 왔습니까? 이러니까 아이들이 7명씩 조가 돼가지고 60개 조가 되어가지고 담요에 싸서 들쳐 메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와, 제가 혼자 올라와도 엄청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안에 김순례 집사님은 2시간 40분 걸렸다는 거예요. 안에 김순례 집사님은 그러면 어떡하냐? 이 완전히 아이들이 그 담요 사갖고 그 교대할 때 또 어떻게 했으며 이 어떻게 메고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 이 들것에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보냈을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 그러니까요, 그냥 제 가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친구들이 예수님 능력으로 이 김순례 집사님을 그렇게 하고 이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믿음의 행동으로 이까지 지금 모시고 올라왔다면 강사인 저가 이게 어떻게 다 펼쳐놓은 걸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김순례 집사님, 선생님들 김순례 집사님 모시고 올라오세요. 제가요 거기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김순례 집사님을 모시고 올라오세요. 선생님들 다 올라오시고 김순례 집사님 여기에 이제 앉혔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팔 굵기도 안 돼요. 그래갖고 안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어깨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3번 기도했어요. 아이들 300명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예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순례 집사님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루포스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육은 힘을 받을지어다. 벌떡 일어나는 거야. 통 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망아지가 막 이렇게 막 처음에 태어나서 덜덜 떨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 같이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제가요 그때 무슨 담대함이 있었는지 딱 김순례 집사님 걸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막 이러는데요, 넘어지지 않고 걸어오는데요, 그 아이가 그걸 다 본 거야. 고등학생들이 찬양이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얼굴에 막 웃어. 막 웃는데 눈물은 줄줄줄줄 흘리는 거다. 그리고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반대로 가가지고 한 5m 정도에서 김순례 선생님 다시 걸어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이것이 뭐 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가 뭐 고등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이 고등부가 잡아서 3박 4일 동안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 시작이 아주 정말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는 그 의미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시죠. 또 어떤 부서에서 부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 그거 본 거예요. 그거 본 가운데서 저를 사용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아무나 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 고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오늘 저도 집회를 하면서 삼척 큰빛교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은 밭이 좋아. 저는 1800군데를 집회를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제가 집회 준비하는 데에 처음으로 저는 강사로서 처음으로 내용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제 마음에 강사로서 확신이 있어요. 삼척을 살릴 것입니다. 회복되실 것입니다. 세계를 열방을 향해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악한 영의 사탄의 존재의식을 알고 이 존재의식만 알면 여러분은 승리해요. 이제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하지 말기 바라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삼척 큰빛교회가 지금까지 한 것이 그러면 다 무효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서 단단하듯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하나님이 이 라이트 타임, 아주 적합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어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너무 순수해요. 제가 느끼잖아요. 시골이라서 그렇나?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이것을 빨리 인식하고 회복하시고, 이거 회복됩니다. 그냥 깨달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빠지는 놈이 있었구나. 나는 내 눈에 상황과 사람만 보였구나. 그래서 내가 흔들렸구나. 내 자리는 여긴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사탄의 존재 인식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절대 얼씬도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 사탄의 이 엄청난 수모는 아마 삼척 자체를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녀의 야곱야곱 들어오면서 한 발짝 요거 되네 요 슬쩍 요거 되네, 요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해요. 여러분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라고, 기도 제목이 되기 바라요.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의 일은 예수 믿는 거래.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믿으면 부응케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있는데요, 못 믿고 있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한 나도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시키는 거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집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